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이에요.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자,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 주일 오후에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아브라함의 믿음을 한 번 더 살펴봅니다. 먼저 아브라함의 믿음을 살펴봤죠.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공부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먼저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두 가지 믿음의 모습을 살펴봤는데 기억나실까요? 첫 번째는 뭐였습니까? 믿음으로 갈 바를 모르고 떠났다. 8절 말씀이죠. 갈 바를 모르고 떠났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과거에 매여 있는 사람이 아니라 늘 과거를 정리하고 확실하게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는 사람이었다. 원래 아브라함의 아버지 누구? 데라. 원래 아브라함의 뿌리는 우상을 섬기는 자였잖아. 그 데라는 우상을 섬기는 자였지만 그 속에서 특별히 하나님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을 딱 끄집어내셔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상의 터에 살던 아브라함을 딱 떠서 다시 새로운 땅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옮기셨는데, 이때 아브라함의 첫 번째 순종의 모습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하나님 어디로 가야 돼요? 거기 가면 살 집이 있습니까? 거기 가면 먹을 것이 있습니까? 거기 가면 좋은 차 탑니까? 거기 가면 좋은 학교 다닙니까? 이렇게 묻지 않고 따지지도 않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다는 거예요. 두 번째 아브라함의 믿음은 뭐였어요? 9절 말씀해 보니까 어디에 거했습니까? 장막 안에 거했다. 당시의 장막은 텐트예요. 그러니까 그 텐트를 치고 살았다는 것은 한 곳에 오래 머물러 살고 있는 인생이 아니라 나그네와 같은 인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부르실 때는 야, 이곳이 너가 평생 여기서 먹고 살 곳이야. 이곳에만 있어야 돼. 여기 떠나면 죽어가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믿음을 위해서 나그네와 같은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모델이 누구였어요? 누구였습니까? 찬이야. 나그네와 같은 인생을 살았던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한 곳에 머물러 계시려고 했던 분이 아니에요.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땅에 어디든지 가서 핍박과 환난을, 그 고통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맡겨진 사명을 완수했던 최고의 모델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오늘도 그와 같은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자, 한 단계 뛰긴 했지만 한 텀을 넘어서 다시 한번 오늘 히브리서 11장에 아브라함의 믿음을 한 번 더 소개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 아브라함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 시대에 아브라함은 없지만 오늘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아브라함과 같은 그 믿음의 계보를 이어나갈 수 있기를, 우리 샤론이 샤이니가 그 집안에서 믿음의 계보를 이어나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공부할 아브라함의 믿음 첫 번째는 이삭을 드리는 믿음이에요. 이삭을 드리는 믿음. 우리 본문 17절 말씀을 한 번 더 받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그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하나님은, 잘 들으세요, 항상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과 헌신을 요구하시는데, 반대로 그런 하나님의 요구를 받는 인간은 어떠냐? 우리 마음속에는 항상 적당히라는 그런 마인드가 있어요. 이쯤 하면 됐어. 그러니까 그 판단을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으면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 때까지 그 일을 수행해야 되는데 우리는 항상 우리의 기준을 가지고 적당히, 이쯤 하면 됐어.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부모님 때문에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 그래, 처음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부모님 딱 보는 기준에선 요 정도까지 하면 오늘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기뻐하시겠지. 그 기준을 내가 세워버리는 거야. 그래서 딱 그 기준에 차고 나면 이제 내 맘대로 하는 거지.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한테 당당하게 얘기하는 거야. 아버지, 오늘 내가 아침에도 예배 드렸고 오후에도 예배 드렸으니까 오후에는 놀러 가도 되죠? 그런 식이에요. 기준을 내가 세우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 속에 담겨진 비밀은 그거예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적당히 하려고 하는 의식을 갖고 있느냐. 우리 자녀들이 이 말씀 오늘 가슴에 새겼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 결국엔 그 적당히 속에 뭐가 빠져 있는 거냐면 믿음 때문에 그런 거야. 그러니까 믿음이 없기 때문에 적당히 하고자 하는 생각이 자꾸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고 나를 구원하셨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여기까지 숨을 쉬고 살고 있다는 것이 은혜라고 믿어지는 순간 사실은 하나님 앞에 적당히는 할 수 없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하나님 앞에 올인해야 되는 시대예요. 믿음 생활 적당히. 그러니까 우리가 큰 교회, 대형 교회를 부러워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가 뭐냐면 큰 교회 자체를 무조건 밑도 끝도 없이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큰 교회 가면 어때? 1부 예배, 2부 예배, 3부 예배, 4부 예배, 막 심지어 6부, 7부 예배까지 있어. 근데 그 안에서 1부에서 7부 사이에 어느 예배는 한 번만 딱 예배 드리고 오면 나는 주일 성수했다고 생각해. 많은 사람들이. 큰 교회니까 사람들이 많아서 예배를 나눠 놓았겠죠. 한 공간에 그 몇천 명이 다 들어올 수 없으니 예배를 나눠 놓았겠죠. 만들어 놓은 의도는 그거예요. 이 중에서 아무 예배라도 하나 나와서 예배 드리고 가라. 그러니까 성도들을 어떻게 하면 붙잡아 놓으려고 하는 좋은 의도에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근데 그것을 바라보는 우리의 생각은 이 중에서 아침 9시에 못 일어나면 11시에 가지 뭐. 11시에 못 일어나면 2시 예배 가지 뭐. 2시 예배 못 가면 저녁 예배 가지 뭐. 그러니까 그 속에는 이미 적당히가 이미 들어와 있어. 전혀 믿음과 상관없는 행동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착각하죠. 믿음이 있다고.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착각하죠. 그렇지 않아요. 오늘도 아침에 제가 그런 소개를 했지만 이제 오늘도 우리 자녀들이 우리 교회 와서 예배를 드려요. 물론 본인들이 섬기는 교회가 있지만 오후 예배 이렇게 달려와서 예배를 드려요. 목사님 입장에서 참 귀하고 감사해요. 기뻐요. 함께 자녀들과 예배할 수 있어서. 근데 중요한 것은 어디에서 내가 예배를 드리든지 무엇이 내 안에 기준이 되어야 하냐면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자 하는 내 마음의 중심, 그 믿음의 본질을 우리 자녀들이 꽉 붙들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아브라함의 믿음을 왜 또 한 번 같은 히브리서 안에서도 두 번째 소개를 하느냐. 이삭을 드렸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헌신, 이것은 믿음이 바탕이 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행동이에요. 결국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되게 한 것은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 안에는 내 기준, 내 생각, 그냥 내 나름의 어떤 기준을 세워놓고 하는 행위가 아니라, 적당히가 아니라 올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는 그냥 쏟아 붓는 거예요. 아침에 우리 아들 중에 한 명이 헌금을 드리려고 준비하는데 1,000원짜리냐 10,000원짜리냐 고민을 하다가 10,000원짜리를 쏙 넣었어. 그걸 봤어요. 누구라고 말 안 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 모습을 옆에서 보고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어. 그냥 옥합을 깨트려라. 향유 옥합을 깨트려서 드려라. 그랬더니 놀래가지고 전부를 다 드리라고요? 전부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부라고 해봤자 얼마겠어요. 어쨌든 1,000원짜리와 푸른 종이 중에서 조금 더 믿음의 결단을, 자기 나름대로 그 수준에서 믿음의 결단을 한 거야. 기쁨으로. 그냥 저는 10,000원 드리죠 뭐. 제가 그랬어요. 아버지는 헌금을 계속하니까 1,000원짜리가 많으니까 바꿔줄게. 그래. 그냥 10,000원 드리죠 뭐. 근데 이미 그 고백 속에는 믿음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무언가를 결드릴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를 헌신하고자 할 때 아브라함이 이삭을 어떤 마음에서 드렸는지를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 자녀들은 잘 모르겠어요. 유명한 설교가이자 신학자였던 스펄전 목사님이란 분 계세요. 들어봤어요? 스펄전 목사님이란 분이 계신데 그분이 이런 글을 썼단 말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번제를 위해 장작을 패는 아브라함을 묘사를 했는데 이렇게 기록했단 말이에요. 노족장이 도끼날을 내리칠 때마다 장작들이 산산조각 났다. 그러나 자식을 죽여야 되는 아버지의 마음보다는 갈라지지 않았다. 이렇게 썼어요. 또 제사를 위해서, 이삭을 바치기 위해서, 그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3일을 걷는 아브라함을 묘사했는데 이렇게 기록했어요. 그가 걷는 헤브론 광야길은 매우 황량하고 적막했다. 그러나 자기 자식을 죽여야 하는 노족장의 마음보다는 쓸쓸하지 않았다. 이해가 돼요? 우리 자녀들? 이해가 되냐고. 또 스펄전 목사님이 이렇게 썼어요. 마지막에 제단을 쌓고 아들을 묶는 그 아브라함에 대해서 노족장의 노구에 그 아들을 들어 올리는 것은 매우 무거웠다. 이삭이 조금 무겁겠죠. 조그만 이런 아이가 아니었으니까. 그러나 자식을 죽이는 아버지의 마음보다는 무겁지 않았을 거다. 그냥 다른 사람이 쓴 글을 이렇게 읽어줘서 감동이 없는 것 같은데, 부모가, 우리 에스더 아버지가 에스더를 제단 위에다가 올려놓고 도끼 날로 찍기 직전의 심정이에요. 지금 우리 사랑하는 샤론이 샤이니 아버지께서 제단에 올려놓고 지금 하나님 갑자기 드리라고 하니까 드리는 거예요. 그럼 그 심정을 담아놓은 거예요. 이 모든 것은 믿음이 없으면 할 수 없는 행동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것까지 요구를 하실 수 있어.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에게 이삭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는 거야. 하나님이 어느 날 오셔가지고 너의 이삭을 나에게 바쳐라 라고 했어요. 그럼 고민하겠죠. 하나님, 저는 이삭이 없는데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삭은 뭘까? 시간, 뭐 공부일 수도 있고, 열심히 돈을 버는 그런 행위일 수도 있고. 왜? 그것을 내가 살면서 너무나 귀하게 여기거든. 때로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부르시는 자리에도 내가 도망 다니거든. 주일날도 열심히 학원 다니고, 뭐 주일날 학원 갔다고 해서 그것이 큰 죄는 아니지만 예배 드리는 것보다 그것이 우선시 되는 것은 죄입니다. 반드시. 어떤 막 내가 예배를 드리는 그 뜨거운 감정보다 어떤 뭐 재미난 TV 프로그램 하나에 보는 거, 그것이 더 마음이 그쪽으로 가 있다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느 날 나에게 찾아와서 너의 이삭을 나에게 바쳐라 라고 했을 때, 나의 가장 삶의 우선순위 중에서 하나님이 아닌, 말씀이 아닌 그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우리 한번 떠올려 보자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것보다 더 기쁘게 생각했던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보다 세상의 쾌락을 더 즐겨했던 것,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오셔서 야, 너가 2시간 정도 3시간 정도 그렇게 세상의 쾌락에 빠져있는 그 시간을 나에게 좀 드릴 수 없겠니? 라고 물으신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너가 그렇게 좋아하는 돈 나에게 다 드릴 수 있겠냐? 오늘 아침에 있었던 상황처럼 옥합을 깨트릴 수 있겠냐? 사실 하나님께서 옥합을 깨트리라고 했을 때는 돈 필요해서, 그 옥합이 필요해서 드리라고 한 것이 아니잖아. 사실 옥합을 드렸을 때 하나님은 그 옥합 그 이상의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함이에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렸지만 하나님은 이삭 그 이상의, 이삭도 다시 돌려받았고 이삭 그 이상의 것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1+1 좋아하잖아. 그지? 샤로나, 샤이나? 마트 가서 이왕이면 같은 값이지만 1+1, 2+1 좋아하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바치라고 했는데 그 믿음대로 순종했던 결과가 뭐냐면 이삭도 도로 받고 1+1으로 더해가지고 아브라함을 온 열방의 믿음의 아버지로, 그의 후손이 바다의 모래알같이 되게 하는 놀라운 축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내가 드려야 할 이삭이 무엇인지를 함께 고민할 수 있고 주님 앞에 기꺼이 그것을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요, 우리가 공부해야 될 아브라함의 믿음.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았다. 자, 19절 말씀이죠. 시작.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까도 얘기했죠. 하나님은 왜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헌신을 요구하셨는가? 하나님께서 혹시 여러분들에게 어떤 헌신을 요구하고 어떤 하나님의 맡겨진 일들을 감당하게 하셨다면 그것은 복 주시기 위함이에요. 우리의 인생을 더 윤택하고 잘되게 하기 위함이에요. 더 높이, 더 멀리 날아오르게 하기 위함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게 하시는가? 이유가 뭐예요, 하민아?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심게 하셔? 방언하지 말고. 왜 심게 하시는 거예요? 거두게 하시려고, 주실 것이 있기 때문에 심은 것을 도로 거두게 하시는데, 우리는 씨 하나를 심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엄청난 열매들을 맺게 하시잖아. 근데 우리는 어때? 주님 앞에 주일날 다 교회 가가지고 헌금을 딱 드리려고 하는데 벌써 내 머릿속에 뭐가 들어가요? 계산이 들어가. 계산기가 발동을 해. 아까도 점심 먹고 이 안에서 어떤 성도분과 목사님이 교제를 이렇게 하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11조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나눴어요. 그분 이야기가 아니라 그분이 알고 있는 다른 분의 이야기였어요. 근데 11조를 드리는 게 사람마다 다 다르다는 거야. 우리 성도님은 이제 신앙이 들어간 지 얼마 안 된 초신자 성도님이신데 본인이 볼 때 11조를 드리는 사람들의 기준이 다 다르대. 어떤 사람은 수입의 10분의 1을 드린다는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수입이 생기면 세금 낼 거 다 내고 나머지에서 11조를 드린다는 사람이 있고, 나름대로 기준이 이렇게 있으시다는 거예요. 하고 그 얘기를 듣고 사실은 목사님 저는 별로 기분이 썩 좋지 않았어요. 왜? 이미 그 사람 드리려고 했던 사람의 마음속에 뭐가 들어간 거야? 계산기가 먼저 발동을 한 거예요. 머릿속에.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하고 말 것도 없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네 거다 하고 주신 것이 아니라 다 그냥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거야.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일 뿐이야. 근데 그 중에서 하나님이 그냥 이 중에서 이 정도는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말씀하신 것은 무엇을 빼앗아가기 위함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더욱 공고히 돈독히 하기 위함이거든. 근데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죠. 당장 이것 없으면 나 굶어 죽을 것 같은 거야. 세금 먼저 떼고 계산을 해보고 어느 정도 돈이 남으니까 여기서 11조를 드려야지. 이거 하고 이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들을 통해서 먼저 하나님의 것을 구별해서 드리는 거하고 받으시는 하나님 입장에서 어떤 것을 더 기쁘게 받으실까요? 먼저 계산할 거 다 된 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까요? 아니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을 우선순위로 드리고 그 남은 것으로 내가 또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기뻐하실까요? 두말할 것도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삭을 드린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았다라고 했어요.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축복 중에서도 진짜 가늠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그 이상의 엄청난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헌신하게 하시고 심게 하실 때는 반드시 이유가 있어요.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 때문에 우리에게 헌신을 요구하시고 심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헌신을 요구하고 섬김을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 이번에 시간이 좀 지났지만 겨울 수련회를 딱 준비하는데, 물론 우리가 여름에 한번 해봤기 때문에 그 경험이 있어서 조금 더 수월하게 준비를 하기는 했지만, 그때 딱 하나님께서 용병을 딱 보내주셨는데 우리 아들들을, 지환이나 뭐 이런 아들들을 딱 하나님이 보내셔가지고 답사도 같이 갔다 오게 하고 막 이렇게 딱 현장을 보게 하셨어. 그리고 그 전에는 목사님 혼자 고민하던 것을 이제 다 이렇게 준비케 하셨어. 그리고 그들이, 이 아들들이 헌신을 해. 에스더도 샤론이도 샤니도 찬양팀으로 딱 목사님이 콜 했을 때, 난 못하는데, 나 너랑 이렇게 하지 않고, 너 같이 찬양팀 하면 어떨까? 너도 같이 찬양하면 좋겠다. 네, 할게요. 같이 이렇게 순종하셨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 순종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것이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아브라함처럼 분명 아브라함은 이삭을 드린 거야. 죽이기 직전까지 갔지만 이미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 이삭을 받으셨어. 여러분이 어떤 일들 가운데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에서 헌신하고 수고하고자 할 때 하나님은 이미 그 마음속에 그것을 받으시고 주실 것들을 어마어마하게 우리에게 준비해 놓으셨다. 우리 읽었던 본문 18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의 자손이라 칭할 자는 누구다? 이삭뿐이야. 사실은 이삭을 하나님이 주시기 전에 먼저 짝퉁이 먼저 생겨났었잖아. 누구예요? 이스마엘. 못 견디는 거죠. 우리는 못 기다려. 하나님의 때가 있는데 못 기다리니까 그냥 어떻게 인간의 생각과 계산이 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태어나긴 했지만, 그래 얼마나 하나님 좋으신 분이냐면 그런 이스마엘조차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약속을 해주셔. 그러나 너를 통해 복을 누릴 자손은 반드시 이삭이어야만 한다. 반드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예배의 주인공은 에스더야만 한다. 우리 지환이어야만 한다. 우리 하민이, 찬이, 준이어야만 한다. 너를 대신해서 다른 짝퉁이 아니라 너의 제사를 내가 받고자 한다. 그 이유는 너를 통해, 우리 아들, 딸들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반드시 기억하세요. 심어야 거두는 거예요. 심어야 거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물질을 심으라고 하셨으면 그거보다 더 큰 물질의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심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나에게 어떤 시간의 헌신을 요구하셨으면 그 시간을 통해서 놀라운 풍성한 것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 시간조차도 하나님과 너와 나와 교제하자, 너와 나와 함께하자 원하시는 이유는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놀라운 풍성한 은혜를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을 너무나 많이 공부해봐서 알아요.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냥 복, 축복 여기에만 포커스를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진짜 지금 이 순간을 통해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 어떤 헌신을 원하시는가. 오늘 이삭처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는 것, 물론 복음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긴 하지만 그 이전에 앞서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보여줬던 그 순종, 믿음의 행위를 통해서 그 가문에 놀라운 복을 주셨어요. 그것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순종과 헌신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믿음의 백성 돼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먼 곳에 있지만 힘들지만 이 교회를 찾아와서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마음도 그것 때문이에요. 2025년도가 벌써 2월 달이 다 가고 시간이 이제 새학기를 맞이할 날이 얼마 안 남았네. 근데 앞에 있는 이 목사는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2025년 한 해가 여러분들이 드리는 그 믿음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그 시간 때문에 놀라운 축복과 은혜와 공부면 공부, 교회 봉사면 봉사, 상상 그 이상의 놀라운 축복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쏟아지기를, 아브라함은 이삭을 드려서 이삭만 도로받은 것이 아니라 이삭 그 이상의 놀라운 축복을 받았던 것처럼 오늘도 그 믿음의 고백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행위가 우리의 행위, 우리의 고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